감사합니다. 새해 잘 보내셨나요? 설날? 네,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 고향에 계실 거고 우리 찬양대도 많이 안 나오셨는데 여전히 실력이 참 영성이 넘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는 듣는데 제사장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패턴과 모양과 형식이 같지 않습니다. 달라서 참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니고 공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상은 되는데 우리 신앙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어린아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을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를 같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가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이유, 엘리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유, 사무엘처럼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엘리 대제사장이 사역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희귀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선포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희귀하다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다면, 교회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소에 가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그 기반된 이야기들, 설교를 이해하거나 신앙을 풀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슬그머니, 설교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인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불가피한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인간의 불가피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정치와 사상과 문화를 언급하기 시작하고 그런 설교가 수준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이 예배의 화두가 점점 인간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인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불가피성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설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피한 일들이,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불가피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늘 불가피한 인생을 살아요.
들어보면 설득을 당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차선은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것을 선택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항상 차선이에요. 두 번째 거, 불가피성. 이 불가피성은요,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항상 어떤 신앙을 선택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가피성을 항상 뛰어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런 신앙을 신앙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든지 내 한계와 내 제한에 거쳐 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는 신앙을 신앙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할 때 인기 없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렇게 믿어주고 그의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그런 교회가 인기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가 굉장히 받아들일만 하고 그런 교회가 굉장히 교회답다 생각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주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의 화두가 뭐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아브라함 같이, 또 하박국 선지자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100세나 되어 내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상황을 뛰어넘고 그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냐? 없지 않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화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화두는 어떤 것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매번 제사를 집례하고 대중 앞에 설교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 시대에 하나님이 희귀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는 뜻인데 엘리가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하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또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거치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정복하고 그 땅을 이루고 터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12지파가 각각 자기 민족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지파들이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운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논리가 뭐였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율법이었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기를 거절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엘리야처럼 말씀 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훈련받고 뭐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통치가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의아해해요. 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들어봤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문자적으로 관례적으로 부흥을 들어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기이한 일들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했는데 통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엘리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때, 통일신라시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냐?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 못 믿죠. 그런데 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책들 읽어보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기보다는 통치가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통치적 개념이 없었던 거죠.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수 있었겠죠.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제가 뭐 시시콜콜한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통치하는 개념이 아니면 바뀌는 게 없어요. 요즘에 가장 성장하는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지금 파죽지세예요. 전 유럽을 지금 다 집어삼킬 태세이고 우리 동양권에도 이슬람권이 굉장히 많고 저희 한국에도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일꾼들을 수입하는데 그들이 전부 모슬림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슬람을 지금 이렇게 이슬람 왕국화하고 있어요. 전도 따로 안 해도 돼요. 와서 다 장악하고 있고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아 제끼는지. 8.74명 1인당. 우리는 1점대 떨어졌나요? 네, 거의 안 나요. 이렇게 됐는데 한국이 이슬람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근데 그 외에도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추세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불가피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적 종교예요. 통치적 개념의 종교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제 선교사들 이슬람권에 파송된 선교사들 말 들어보면 요즘엔 또 그렇지 않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젊은 세대는 안 한대요. 그래서 맨날 집안에서 싸움한대요. 엄마랑 애들이랑. 왜 안 하냐? 나 하기 싫단 말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한류가 들어가서부터. 한국의 뭐 문화든 신앙만 들어가면 아무튼 불가피성이 다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네. 그 매일 싸운대요. 매일 집안마다.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이유는 통치적 개념의 종교예요. 다스리고 있어요. 알라가 다스리고 아무튼 그들이 꾸란히 다스리고 믿고 말고의 불가피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없을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어느 시대이든 암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선포하고 자주 들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의 문제 때문입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한두 번 갖고 안 되죠. 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불가피한 어떤 경우라도 그 뜻이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통치의 문제 때문이에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당부할 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냐면 불가피한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과 지속의 능력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은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내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끔씩 선포해요.
지속적이지 않고 정례적이지 않아요. 생각나면 해요.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통치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법을 지킬 때 가끔 지켜요. 교통법규 지키는데 가끔 지켜, 하고 싶을 때. 그럼 준법 국가가 준법 정신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법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지켜야 돼요. 새벽에 차가 아무도 없어도 서야 되죠. 서 있어야 돼요. 가끔씩 해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상황이 될 때 해요. 그러면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통치가 일어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가 뭐냐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도 궁극적으로는 통치하는 문제이고 지배하는 문제 아닙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영적인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무력한 내가 늘 통치하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무력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통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의 무엇에 통치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이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과 성령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비교 불가합니다. 어떻게 그 두 개를 비교합니까?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비교의 우위가 있다면 한 가지 있는데 그 통치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왜 술과 성령을 비교했냐면, 영적 세계는 성령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세계는 술이 통치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통치를 받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술도 먹고 성령의 통치도 받겠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이 통치하시든 술이 통치하든 두 가지의 하나예요. 무엇이 통치하는가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치의 문제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내가 술의 통치를 받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나요? 고민되는 일인데 매일 포장마차에서 술 기울이는 취하진 않더라도 거기 위로를 받기를 시작하는 불가피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근이 오는데 진짜 무서운 기근이 올 건데 양식이 없어 기근, 물이 없어 기근, 그건 기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다. 그때는요 막 찾아다녀도 없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움과 젊음의 가치가 다 무너져요. 말씀이 없다면 아름다움도 젊음도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섰을 때 아름답고 젊은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질 때, 말씀이 통치가 없어질 때 모든 좋은 가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다. 한 시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치를 결정하는 건 뭐죠? 여러분의 좋은 것들,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예배인가요?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가치가 어떻게 가치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지식, 이게 가치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않았는데 어찌 통치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고 어두울 때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가 사라질 때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예요. 요즘에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가족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장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하라. 근데 가족과 잘 함께 안 해요. 친구랑 함께 하고 다른 거랑 함께 하지. 제가 사역하면서 몇 개의 교회를 쭉 거쳐왔는데 그 거쳐온 교회들마다 방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방학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방학하는 줄 알고 방학을 했는데 저희 교회 방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방학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명은 뭐냐? 밝은 면은 체력이 회복돼서 자꾸 딴 데로 가요. 요거는 이제 밝은 면이에요. 체력이 회복된다는 거. 근데 암은 뭐냐?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게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 잘 나오던 분이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방학 때, 그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학도 이게 수준이 있어야 방학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방학을 해놓으니까 영적으로 더 침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방학하면 안 되죠. 체력이 더 왕성해져서, 왜냐하면 매일 성경 공부도 하는 거 쉬니까, 신방하던 거 쉬니까 그때 체력이 더 좋아져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방학이 될 때마다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성경책 들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 말씀 듣고 예배하러 오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꼭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이런 성경책의 의미가 뭐냐면 펼칠 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이렇게 펼쳐야 돼요. 성경책을 이렇게 밀면 안 돼요. 미는 게 아니라 펼쳐요. 이렇게 펼칠 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감 가운데 이 듣는 능력을 굉장히 발달시켜 주시고 최후까지 듣는 게 이게 살아있다고 그래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린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친구 원로 목사님이 가셔서 상태를 딱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보니까 살아나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눈도 이렇게 까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에 손을 모니터 딱 올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이렇게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사실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저만 아는 잘못도 있습니다만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참 겉보기는 다르게 그랬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불행 중 다행으로 몇 주 후에 이 의식이 딱 깬 거예요.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너만 아는 내 죄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났더니 너 내가 꼭 밝혀야겠다 놓고 뭐냐고 묻더래요. 예, 끝까지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하는 분이 옆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다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능력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들을 때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능력,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엘리의 상황이 잘, 영적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는 게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게 사실인데, 그럼 성경은 나이 들면 눈이 어둡다는 이 뻔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는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 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배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집에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오기보다는, 헌신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처소. 이 처소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안 좋아하는 모습, 편함을 추구하는. 이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는 첫째 신호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처소에, 이 처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었고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갈망했던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궤 옆에 항상 있었다. 사무엘은 그때 이제 듣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를 듣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간에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조건, 무슨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들리지 않게 되면 그날로 희망이 사라져요. 어둠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데 하나님이신 줄 모를 수 있나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나타난 증상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고 사모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데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은 들리는데 이게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라고 이렇게 알려줄 때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일어났을 때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위장하여 찾아오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돼요. 사탄의 목소리를 분별하려면 사탄의 목소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통치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아는 것과 통치는 별개의 문제예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엘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대상, 그가 통치를 받는 대상, 그가 되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요? 제가 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가르치지 못하겠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따라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부른다는 그 소리를 들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죠. 정말 또 아이러니한 거는 엘리가 그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알았냐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방언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지식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어왔으면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을 어린아이를 통하여 대신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통치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다스리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것이 이게 능사는 아닌 거예요. 오래 다니시면 알기는 잔뜩 아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유익을 체험하기는 어렵겠죠.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은 없었던 인물. 엘리는 말씀을 읽긴 했지만, 설교도 했지만,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인물.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기에 불편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었고, 그래서 그는 알아가는 지식에 그쳤던 인물. 시대에 비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합니다. 어쩌면 엘리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형적인 모습일지 몰라요. 알기는 잔뜩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는 거예요. 음성을 식별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펴볼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늘 부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늘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부르셨을까요? 엘리야 엘리야 계속 부르셨겠죠.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엘리의 그 지식이, 엘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기의 통치함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경고하는 그 심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비운적 삶을 사는 거예요. 제일 슬픈 구절이 어디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읽은 것 중에서 18절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집안 망한대요. 완전히 절단 내시겠대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이는 18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읽는데 너무 슬펐어요. 아니 우리 집안이 절단 난다는데 애들 다 죽고,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니까 그렇게 될 거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간적 비애를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이 자란다는 바라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성장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양육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되었고, 우리 20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온 땅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의 믿음을 믿었던 그 영공 서열이 횟수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들으셔야 돼요.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이 4개 연합국과 싸웠는데 이겨요.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두렵던 말씀이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듣는데 그치기 때문에. 그게 통치로 이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꽃을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지지 않냐, 근데 뭘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실상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다 그거잖아요. 그런 생각 다 집어치우고 내가 말하지 않냐, 새 보라, 굶어 죽는 새 없어, 꽃 봐라,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한 꽃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굳건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통치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는 들으십시오. 생명을 걸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들으면 의심이 사라져요.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들으면 병이 낫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훈련으로까지 잘 이어져서 생명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받는 그 상황까지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